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시대가 참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TV나 인터넷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의 공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듣고요. 또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잔인한 범죄가 마치 일상적인 뉴스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더 악해졌습니까? 악해진 것이 맞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들마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행위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악의 형태와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날의 매스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질 뿐이지 사실 인간 내면에 도사린 잔인함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오늘과 다를 바 없이 잔인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았죠.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혹은 안식일에 피를 묻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실로 삼아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의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볼 수 없다라는 고르반이라는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불의함을, 자신의 올바로 살지 못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오늘날과 별 차이 없이 동성애와 타락이 만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잔인함과 비정함은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 사람들은요, 아이의 부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대 줘받고 말죠. 그냥 실컷 욕이나 하고 말죠. 속으로. 그렇죠? 그런데요, 그때는요, 그 아이를 밖에 내다 버렸다라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이요, 자녀를 부모의 재산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나 예수님의 당시 시대도요, 상황만 달랐을 뿐이지 오늘날과 비슷하게 잔인하고
악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심히 어떻다?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거죠.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가 시대의 잔인함과 비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지요. 무엇입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인간 스스로는 내 마음이 썩어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이 구린내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흔히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에게 실망한다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뭐가 크죠? 실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늘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끊이지 않는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해답을 팔복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긍휼함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함. 이 긍휼함은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도움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김, 자비, 동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흥미로운 점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고인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고인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고인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태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긍휼함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느끼는 일시적인 불쌍함이나 연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식을 품은 어머니가 느끼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가져보신 적, 임신하신 적이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자궁 속의 아이가요,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궁 속의 아이에게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어머니의 영양분을 빼앗고
고통을 줍니다. 제 아내도 만삭 때 경험했는데요. 만삭에 배가 이렇게 부르면 이리 누워도 불편하고 저리 누워도 불편합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불편해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영양분을 뺏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손이나 발이라도 움직이면서 배를 한번 쑥 긁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쵸?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아이가 움직였다고 여보 이것 좀 한번 보라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자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사랑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크게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언제나 가슴 뜨겁고 설레는 감정의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처음 연애를 하고요,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하며 당신과 함께라면 굶어도 좋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가기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감정이 드니까요, 내 인생을 내 아내, 남편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었을까요? 눈에 뭐가 씌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니까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한 지붕 아래서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눈에 콩깍지만 안 씌었어도 지금 이렇게 한심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내 마음속에서 콩깍지가 벗겨져서 뜨거운 감정이 다 사라져버린, 그 식어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품게 만드는 오래 참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참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성경의 인물들은요, 죄다 실패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요, 아버지에게 배워서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으로 사기꾼과 같은 인생이었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조차도 젊은 시절에 어릴 때는요, 말을 절제하지 못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늘 행동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던 사람이었고, 사도 요한 역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사람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성품이 좋거나 괜찮아 보이는 나이스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대책 없고 가망성 없는 그런 인생,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볼 사람이 없으면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소리를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대책이 있어 보이십니까? 가망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당신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책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이셨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임원들을 보세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전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이십니까?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교회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 가운데 사라지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는 소리 없이 울리는 꽹과리와 빈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대책 없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열정과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가 진짜 헌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헌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에 붙들린 사람을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채워질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하심은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관념적인 긍휼함이 아닙니다. 저것들 참 불쌍하다라고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참된 동참, 함께함의 긍휼함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오신, 그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함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헌신과 긍휼함은요 바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호피 인디언 마을을 가면요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불타버린 채 앙상이 뼈대만 남은,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저 건물 잔해가 있습니다.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바로 그 마을에 처음 세워졌던 카톨릭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 호피 인디안 사람들은요 이 흉측하게 타버린 건물을 헐어버리지도 않고 다시 짓지도 않은 채 200~300년 넘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그 잔해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피 맺힌 통곡과 아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호피 마을에 들어왔을 때 여느 인디안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디안들은요 그 선교사님들을 대적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낯선 선교사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면서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디안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의 문화를 파괴해야만 할, 벗어버려야 할 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 정부와 손을 잡고 총과 칼을 사용하여 그들을 교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다?
교회다라는 생각을, 교회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했던 선교사님들은요, 척박한 사막인 호피 마을에서 나무를 구하여 지붕을 만들 수가 없자,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만들 수 없자, 그곳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플래그 스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랜드 캐년 가려면 꼭 들려야 하는, 거기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플래그 스텝에서 소나무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전도 대상자였던 인디안들을 불러서 창과 총을 들이대고요, 인디안 10명씩 한 팀으로 묶어서 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웁니다. 그리고 먼 길, 100마일이 넘는 길을 걷게 하여서, 왕복 200마일이죠. 그 길을 걷게 해서 거대한 나무를 10명이 들고 오게 만듭니다. 말이 성도였지, 말이 전도 대상자였지, 사실상 노예로 부려먹은 것이죠. 수백 개의 소나무를 옮기는 혹독한 노동 속에서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지쳐 쓰러집니다. 10명 중에 1명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나무를 옮길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요, 쓰러진 그 사람을 매 족쇄를 풀고 그 자리에 버려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나무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디언들의 목숨과 맞바꾸어 마침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여전히 총과 칼을 든 채 그들에게 명령하죠. 이제부터 너희가 믿던 신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가 직접 지은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디언들은요, 총과 칼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교사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건물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쇠사슬을 감고 나무를 옮기다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죽어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이 떠오릅니다. 결국 어느 날 밤에 분노한 인디안들은요, 잠든 선교사들의 목을 칼로 베어버리고 그 교회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검게 타오른 교회의 뼈대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의 잔해를 남겨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긍휼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가 먼저 생겨나야 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에 나의 긍휼과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드러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긍휼함을 낳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고 라는 말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팔복들은요, 시작과 끝, 출발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번째인 복만큼은요, 그 시작과 끝이 긍휼함으로 시작되어 긍휼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긍휼함을 베풀 때 그 긍휼함이 나를 통과하여 상대방에게 흐르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 신비로운 믿음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연약하고 불쌍해 보여서 내가 긍휼함을 베풀어주고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면요, 결국에는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요, 결국엔 돌고 돌아서 나에게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결혼식을 예전에 했겠죠. 10수년 전에 했는데요, 결혼식 가객으로 그 친구의 친구만 200명이 왔대요. 200명.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친구가 주변 사람들에게 술을 잘 사서 그렇습니다. 술을 잘 사고 언제나 베푸니까요, 자기에게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찾아와서 그냥 결혼식장이 북적북적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제가 대접했던 것 이상으로 섬김받았던 것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긍휼함은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함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세상을 향한 긍휼함을 품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은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기에, 그 긍휼함이 없기에 참된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긍휼함을 좀 베풀어 주세요. 나도 긍휼함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긍휼함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즉, 오늘 모인 남성교회도 여성교회도 교회요, 속해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할 때 그 긍휼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로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긍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선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나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후벼 파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나를 해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연약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져 가고, 저 대책 없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우며 함께 지어져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십시오.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에 대책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 새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하실 처소로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드러나게,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긍휼한 교회가 누리게 되는 진짜 축복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찬양하시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나의 뜻이 무너질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아파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긍휼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진짜 흐르는 것은 내 생각과 뜻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함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뜨거움이라는 그 감정이 다 식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는 그 사람을 다시 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긍휼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져 나감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남녀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오래 참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